이제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8장.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시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진 하나 띄워보겠습니다. 저게 어떤 사진인 것 같습니까? 네, 홍수가 났어요. 근데 저게 1931년 중국에서 일어난 대홍수였습니다. 저 홍수에 무려 약 400만 명이 사망한, 감이 옵니까? 400만 명이 죽었대요. 어마어마한 대홍수가 1931년에 있었다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저런 일이 있었네요. 여러분, 엄청난 홍수였겠죠. 근데 이보다 더 큰 엄청난 홍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사진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왼쪽이 지구입니다. 근데 지구가 오른쪽으로 바뀌었어요. 저게 어떤 현상인가? 지구 전체가 물에 잠기는 홍수예요. 이게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홍수 사건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지으라 하셔서 그 방주에 탄 생물은 살아요. 오늘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셔놓고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저렇게 물로 다 덮어버리며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보시기 좋았다 해놓고 왜 이렇게 처참하게 심판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왜 하나님이 저런 심판하셨는지 우리 성경을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를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저렇게 지구 전체를 물로 덮어버리신 이유가 방금 뭐라고 합니까? 주일학교 우리 꿈미,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어마어마한 비를 내리게 하셔서 왜 심판하셨다고 합니까? 그렇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주일에 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죄 기억나세요? 화살을 쏠 때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못 맞추는 거, 그걸 하말티아, 원어로 보니까 관역에 못 맞추는 것을 성경에 원어를, 죄를,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화살로 맞춘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뭡니까? 너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들 다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리고 이 땅을 잘 정복하고 다스리고 경영해라. 이런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죄고, 동시에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기억나세요, 다? 예. 그 이야기 했죠. 학교에 갔는데 학생이 집에 왔는데, 엄마, 선생님이 나에게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나를 혼내셨어. 엄마가 화가 나서 전화해. 선생님 왜 그러셨어요? 하니까 되게 아들이 숙제를 안 해왔습니다. 해라는 걸 안 하는 것도 잘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가 세상에 가득했다. 행동의 죄만이 아니라 이 말씀,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하는 생각과 계획이 모든 게 악한 죄악된 생각들로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탄하더라. 이 인간을 짓고 세상을 지은 건 한탄하셨대요. 근심하고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심히 좋았더라 했던 하나님께서, 만들어놓고 좋았더라 했던 하나님께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니까 근심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고 고통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냥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 성경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요. BC 722년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해요.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에 멸망해요. 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 이스라엘이 왜 멸망할까? 그 들여다보니까 똑같아요.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세상이 될까? 우리 인간이 죄로 가득하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좋은 세상이 될까요? 나쁜 세상이 될까요? 정확하게 성경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아모스 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어떤 죄악이 가득했길래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밟고 부당한 세금을 징수하고 의인들을 학대하고 악인들이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만들고, 이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자칭 하나님을 믿노로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다가 내가 못 참겠다. 그래서 옆에 있던 강대국가를 더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두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태로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은 심판의 몽둥이를 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세요. 그 첫 번째가 뭔가? 따라해 봅시다. 의로우신 하나님. 다시 한번요.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이미지를,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저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굴까요? 판사. 그죠? 재판장이죠. 판사예요. 그죠? 만약에 저 재판장인데 땅땅땅 유죄, 땅땅땅 무죄 막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저 재판장이 만약에 법을 지키지 않아, 저 재판장이 뇌물을 받아, 저 재판장이 법을 기준으로 재판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뇌물을 준 사람의 편을 들어준다. 그런 재판장이라면 좋은 재판장이에요? 나쁜 재판장이에요? 자, 의로운 재판장이에요? 이렇게 불법의 재판장이에요? 그렇죠. 잘못된 재판장입니다. 아무리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죄를 지었으면 유죄!
이게 좋은 재판장이지. 그게 의로운 재판장이에요. 벌을 받아야 합니다. 죄에 대한 당연한 벌을 잘못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 감옥살이 2년, 이렇게 할 수 있는 재판관이 의로운 재판관이죠. 아닌가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냥 솜방망이 해결. 자, 일주일간 집에서 근신 사람을 죽였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 죽여도 되는구나. 일주일 동안 집에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럼 전신에다 내가 목적으로 사람 그냥 쉽게 찔러 죽이지 않겠어요?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나라라면 다 이민 갈 거예요. 법이 바로 지켜지고 그 법을 바로 실행하는 재판관이 의로운 재판관이어야 돼요. 맞죠? 그게 좋은 나라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의로운 길을 선택해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이건 나쁜 짓인데, 악한 일인데, 어떤 힘 있는 사람, 또 많은 사람이 이거 오라, 옳다니까, 다 옳다고 하는데 넘어내고 그래.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 전부 다 옳다고 하네, 분명히 저거 나쁜 짓인데 하시면 안 된대, 다 옳다고 하니까 눈치 실실 보다가 맞아요, 옳아요. 아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옳은 길이고 정의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힘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많은 사람 모아서 다 그러던데요 하면서 그거 잘못된 거죠 라고 몰아붙여도, 아니요, 그게 왜 잘못됐습니까? 이건 옳은 일입니다라고 아무리 많은 사람 앞에서, 아무리 힘 있는 사람 앞에서도 아니요, 이건 옳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그조차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상황 따라, 대세 따라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이리 눈치 보고 저리 눈치 보다가 인생 끝납니다. 마치 카멜레온처럼, 문어처럼. 왜 개들이 색을 바꾸는지 알아요? 카멜레온과 문어가 왜 몸 색깔을 바꾸는지 아시는 분? 우리 주일학교 잘 알겠다. 얘들아, 카멜레온이랑 문어가 몸의 색깔이 바뀌어. 자꾸. 왜 바뀔까? 보호하려고. 그렇지. 우리 칭찬 박수 해주세요. 보호하려고. 그렇지. 내가 살려고. 나를 잡아먹으려는 포식동물들 옆에 많으니까 내 몸을 옆에 있는 색깔과 똑같이 맞춰서 보호색을 만들고, 보호색. 그러면 내가 옆에 있는 나무인지 숲인지 못 알아보게 하는 거죠. 그렇게 주변 상황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색을 바꿔가며 생명을 유지하는 동물, 카멜레온, 그리고 문어처럼.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분 계세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만 어떻게 이쪽으로 붙을까? 이쪽으로 붙을까? 지금은 이쪽으로 붙어야 내가 똑똑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 이쪽으로 보여야 나한테 이득이 올 것 같아. 그래서 오른쪽, 왼쪽, 여기, 저기,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일날은 교회, 주일 외에는 세상. 한 번은 절에, 한 번은 점도보러 가고, 그때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카멜레온, 문어 같은 신앙생활. 당장은 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잠시만요 하고 돈이 하나님 되어 살다가, 이렇게 뭔가 내 인생이 자꾸 카멜레온 같이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의로우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기준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 저도 의롭다, 의롭습니다, 하나님 저도 의롭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손들 수 있는 사람,
우리 사랑 담은 교회 몇 명이나 계실까요? 손 들지 마시고. 손 드세요 하면 참 이것도 눈치 봐가면 될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다음을 한번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23절에 보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 보니까 그 기준에 100% 일치할 수 있는 의인이 한 명도 없더라. 이 사랑 담은 교회는 예외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에 나는 100% 맞춰서 하라는 건 했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기준에 봤을 때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도 모두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우리도 저런 어마무시한 심판을 당해야 된단 말입니까? 네, 원래 우리는 당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이런 무시무시한 죄에 대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살게 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은혜의 하나님.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악한 자가 아니라 의롭게 살았던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이런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인간들의 죄악이 땅에 가득함으로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노아야, 너는 배를 만들어라. 이 정도 크게 배를 만들어야 된다 하고 배의 규모까지 만들어주셨어요. 3층짜리 배, 큰 방주다. 뚜껑도 있어야 된다. 비가 올 거니까. 그러면서 너의 가족들 그리고 땅의 모든 생물들을 종류대로 방주에 태워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리고 식량도 충분히 준비해줘. 하나님은 노아에게 큰 방주 배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배에 타면 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서 큰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지었어요. 어느 정도 큰지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방주의 크기대로 지어보았더니 저 정도의 크기예요. 그리고 저 앞에 사람들이 보이죠. 이 어마어마한 배 만들면서 노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큰 배를 지어야 되나? 짓다가도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다 지켜서 저것을 지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저 안에 장차 노아와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리고 많은 생물들, 동물들도 암수, 부정한 동물은 2쌍씩, 정결한 동물은 7쌍씩 다 실어서 태우게 합니다. 날이 되어서 이제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 방주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십니다. 이 비는 지구 전체를 덮어버린 어마어마한 홍수입니다. 하늘 위에서 원래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 위의 물과 궁창 밑에 물을 만드셨는데 그 궁창 위의 물이 다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 물층이 이제는 사라진 시대가 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물이 다 쏟아지고요, 하늘에서만 쏟아진 것이 아니라 땅 아래에서도 깊은 샘들이 터져 올라왔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40일 밤낮 동안, 40일 동안 하늘에 쏟아지죠. 땅에서 터져 나오죠. 땅에서는 또 땅이 갈라지고 터져 나오고, 이런 놀라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40일 밤낮으로 쏟아진 뒤 지구 전체가 물에 잠기게 되었고, 그 상태로 150일 동안, 약 5개월 동안 물이 가득 찬 지구로 살아야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노아와
나누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그 방주에 탄 생명들은 내가 다 살게 하리라는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 8장 1절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인데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그리고 물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줄어드는가?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켜서 예전에는 홍해도 멈춰서게 하죠. 홍해도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다 같이 2절 3절도 봅시다. 어떻게 점점 물이 줄어드는지 2절과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자, 이후로 점점 물이 줄어들어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지 약 1년이 넘어가서 그제서야 이제 육지에 이제 방주를 댈 수 있게 됐어요. 육지가 나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하신 이유는 이런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셨던 언약 때문에, 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살 것 약속 때문에 기억하시고 이들을 이제는 물을 멈추게 하고 물이 물러가게 하고 육지를 드러내게 하고 노아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 방주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구원을 의미해요. 더 나아가서 이 구원을 주는 방주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방주는 예수님을 닮았어요. 따라서 봅시다. 구원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 제가 재미있는 사진 하나 봤는데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방주를 저렇게 그렸어요. 저희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보호하는, 구원하시는 그림이죠. 그리고 저기 십자가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게 교회죠.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림을 저렇게 그렸더라고요. 저 그림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우리는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다 심판을 당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그 심판을 대신 십자가에 당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저렇게 구원하시려고, 구원방주의 역할을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약속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앞을 보시고 화면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 심판은 죄 때문에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심판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심판 당하셨거든. 그냥 바로 영생이에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원래 죄 때문에 당하는 결과가 사망인데 이제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다. 사망은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육체적 사망, 오늘도 장례 소식을 나눴는데요, 우리 언젠간 다 육체적인 죽음을 당합니다. 육체적 죽음은 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고 분리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회복 불능, 지옥입니다. 그건 더 이상 구원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 세 가지 죽음이 다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해야 되는 결과인데, 그 죽음을, 그 사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당하시고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심판이 아닌 생명을 주시려고 당하셨다라고 성경이 여러 군데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 이 노아의 가족, 그리고 여러 생명들,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마땅히 내가 당해야 되는 사망,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이렇게 생명으로 옮겨져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가족 중에도 있고, 친척 중에도 있고, 친구 중에도 있고, 우리 이웃 중에도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죄인 아닌데요. 제가 무슨 사람을 죽였나요? 뭐 도둑질했나요? 그럴까요? 의로우신 재판관 하나님의 기준에, 그분의 기준에 서서 거기 서보면, 자 보자, 형법 몇 번 몇 조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을 쫙 보시면 죄인 많네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보면 나 죄인 많네요, 나 죄인 많네요, 인정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앞에 있는 목사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도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을까요? 잘 믿지 않을까요? 그렇죠. 잘 믿지 않아요. 저 정도 배웠으면, 저 정도 가졌으면 믿을 것 같은, 저 정도 이제는 좀. 그런데 왜 안 믿을까? 마태복음 24장에 왜 안 믿는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왜 안 믿는지 보세요. 나에게 속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다 같이 37절부터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나서 내가 죽기 임박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앞에 당장 사망의 심판이 올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옥 심판을 당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벌 받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돼? 내가 뭔 구원이 필요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시집이나 가지 뭐. 결혼만 잘해서 그냥 늘 그것만 생각하고 살고, 그냥 화장만 이렇게 늘 하다 살고, 유튜브나 보고 살고, 게임만 하다 살고, 공부만 잘하면 되지 뭐. 공부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공부 못하라는 뜻 아닙니다. 목사님이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내가 뭔가 믿을 만한 거, 내 돈 이 정도 가졌으면 됐지, 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불현듯 갑자기 이렇게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래서 너희는 깨어있어라. 어느 순간에 주님이 너를 부르실지 모른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갑작스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 있어요. 주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오늘 설 명절 연휴 때 주일날에 오늘 온 가족이 함께 주일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죄인이네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네요, 예수를 믿어야 되네요, 우리 가족 다 믿어야 되네요,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이곳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도 다 믿어야죠. 이번 설명절 연휴에 그냥 떡 먹고 잘 지냈나, 어째 지내노, 잘 가래, 빠이빠이 그러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손 한 번 잡고 기도라도 하시고, 정 기도하는 게 민망하다면 식사 기도라도 그렇게 한번 잘 준비해서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은 가정 예배한 가져가셔서 야들아 우리 가정은 이제 예배하는 가정 해보자 해서 그 순서대로 읽기만 해도 예배가 되니까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귀에 들려질 때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믿음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말씀이 들려지도록, 우리 가정 안에 성경이 전달되도록 하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만 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엉망으로 살면서 예수 믿어. 니나 잘 믿어라. 예수 믿는 자가 믿는 자답게 사는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 너무 중요한 시대예요. 이 시대 더 그래요. 너무나도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용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어딜 가도 복을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내가 살면서 예수님을 전해야지. 전혀 예수님하고 딴판으로 살다가 예수 믿어라, 니나 믿어라 그래요. 우리의 삶에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이렇게 바뀌었다, 변화된 간증, 감사. 여러분, 이런 삶으로 증거되는 복음, 여러분이 바로 그런 구원 방주의 역할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감당하는 교회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동시에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재판관이십니다. 동시에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방법, 회복의 방주를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으로 마음의 죄, 입술의 죄, 행동의 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구원의 방법, 우리의 죄를 대신해 형벌을 당하신 십자가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음을 나와 내 가정이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증거하며 전파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봅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지만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죄 많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그 구원의 방주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내 가정도 구원해 주시고 내 친인척들도 구원해 주시고 그 놀라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될 내 모습과 우리 주변의 가족, 친인척들과 우리 친구들과 이웃들을 생각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머리로 이론으로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 힘을 달라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내게 충만하게 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저를 따라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구원해 주옵소서. 주여 구원해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은 그 은혜로 변화된 삶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내 입술로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여, 주여, 우리가 일상에 너무나도 바쁘고 번거로운 삶을 살다 보니 정말 더 소중한 이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 뒷전으로 미루고 살아가는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에 여유가 없고 분주한 삶, 쫓기는 삶, 그 많은 삶의 여러 가지 현실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번 이 설명절 연휴에 우리가 정말 가까이 우리 가족과 친인척들 가운데 이 예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나게 원합니다. 나에게 먼저 이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셨사오니 내게 주신 이 믿음이 나에게서 멈추는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정말 구원이 필요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 구원의 부활주의 역사가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로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의 구원의 방도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저 열방에 죽어간 영혼들에게 이 구원의 방주의 소식을 전하는, 이 주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교회, 사람 남은 교회, 우리 선교적 교회 되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내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살아계신 하나님, 죄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 마땅히 심판하여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구원자 예수님, 우리의 구원 방주되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이란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부활이 이제 나의 영원한 생명, 부활의 증거임을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인척들, 친구들, 이 예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아직 듣지 않고 믿지 못하는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나를 보내사 변화된 내 삶, 예수 믿고 바뀐 내 삶으로, 내 입술로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 이 시대의 구원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 예배로부터 출발되는 이 명절 연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오랫동안 우리가 서로 못 보았던 가족 안에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또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참 많이 격려하는 명절이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예수의 그 피 묻은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 명절 연휴가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